자,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오늘 26절까지 오늘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1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계속 어디서부터 우리 바울의 얘기를 계속 시작했나 하면은 왜 이렇게 신약을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나 하면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약부터 지금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약도 거의 다 깼죠. 다 했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읽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바울의 말을 다 전하고 싶은데 똑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다 보니까 참 사람은 너무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이래 하라 저래 하라 계속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도 보면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자기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또 깨달아가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또 전하는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못 깨닫고 네가 못 한다고? 아니다 그랬죠? 왜? 못해도 저 사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면서 또 전하는 자도 먹고 또 기 있는 자는 들어서 또 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명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은 영을 받은 사람은 항상 조심하는 이유가 손가락질 받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고 또 참 걸림돌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는 왜 이렇게까지 잔소리를 해야 되나 하면은 여기서는 12제자나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완전한 영이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또 받고 죄짓고 무너지고 그래서 뭐 하냐니까 섞죠. 아무리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바라도 섞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말씀을 받고 했을 때는 너희들은 영혼이 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도 훈계가 되지만 오늘날의 훈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뭐냐 하니까 성령에 따라 행하라 하는 말은 성령에 행하라. 그 길로 그대로 걸어가라.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과 비슷하지 못한 거는 제가 헬라어와 이게 성경의 이 기본과 같이 섞어 갖고 이해하기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렵잖아 성경은. 그래서 같이 헬라어와 이게 또 히브리와 구약은 이렇게 말 식토록 그렇다고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목사님들이 다 보면은 외국에 가서 참 헬라어나 히브리를 공부해서 오나 하면은요, 이게 쉽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이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걸어가라 그러면은 또 보면은 영어는 또 행하라 그러니까 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걸어가라 하는 말은 행하라는 거나 똑같이 그대로 또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겠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그래야만이면 안 돼요. 이 성령의 모든 것을 받은 자는 그거를 그대로 행해야만이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욕심은 우리 가는 길을 걸림돌이 되거든요. 또 그렇다고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는 없을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일을 욕심 안 부리고 해요. 이렇게 다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가졌다면은 풍부하게 많이 가지면 갖고 가가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무슨 마음이 드나 하면은 자기가 평생을 살 욕심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거거든요. 죽고 나면 나는 아무 흙으로 들어가고 쓸모없고 또 내 자식은 또 방탕하고 그것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이 어둠이 항상 우리를 갖고 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걸어 가까이 들어서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서 가라 그러고 그래야하면 너희들은 절대 뭐가 육체의 욕심이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7절에 육체에 뭐 한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만대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죠. 왜 그러냐면 육체는 육이지, 어둠이죠. 그러면 성령은 빛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무엇이 강해야 돼요? 성령이 강하면 어둠을 감싸주죠. 예수님이 계실 동안은 뭐라 그랬어요? 낮이고 빛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가고 나면 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있을 때는 제자들이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무너졌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아직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자들한테 영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누가 영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줄 수가는 없잖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손에는 이 말씀이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열자가 없기 때문에 뭐 안 돼? 당연히 제자들한테 성령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또 그게 지성소와 또 성소와 이 물가피를 다 열었을 때 내가 다시 영으로 와야만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다 이렇게 알아야 이해가 되고 이 모든 것을 정말 받아봐야만 된다는 말이 받아야 이해가 돼요. 왜? 받아야 성경의 모든 이렇게 기초가 이해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들고 읽을 때는 뭐를 알아야 되나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자가 돼야만이 오늘날에 나중에는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죠.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맞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이제는 때가 지금은 언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사의 때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소욕은 뭐예요? 자기가 자꾸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자기의 보는 것만 채우려 하는 그것을 아까 육체죠. 소유욕을 자꾸 자기만 배불리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자연 속으로 거기 섞어들게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12 제자들이나 또 그 밑에 제자들을 파수꾼이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늘 인도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소유욕을 채우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육체를 안 채워주지는 않아요. 다 채워주는데도 사람은 더 크게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멀리 좀 해다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의 이게 영을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하면은 이 육과 영은 서로 어둠과 빛은 대적이라고. 왜? 하나님의 갈 수 없는 길을 막아버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워가 하는 일은 뭐 때문에 하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작은 것에 욕심을 내버리고 또 그 작은 것이 조금 더 하다 보면 뭐가 들어가요? 큰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에 거슬려서 영들이 오지를 못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경험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10년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완전 하지 못할 때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지금은 무슨 때냐 하면은 모든 자들이 영을 줄 때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원하는 자는 오라 그랬잖아. 그리고 값없이 마시라고 했다고요. 근데 값없이 준다 해도 안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마지막 때는 자기 때니까. 강요하는 죄가 아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도 있거든요. 택한 자는 꼼짝을 못해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라. 누가? 제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고 그거는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풀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이제는 그것을 분별해서 이거는 아니다, 맞다, 분별해야 되잖아. 그러면 율법 아래 매일 필요 없잖아.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 뭐 한대? 이제는 하늘의 기온과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먹고 자기 스스로 판단 내리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법 안에 있지 않는다는 말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맨날 밑에서 가르쳐야 되잖아. 아, 그건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돼요, 이거는 나쁩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영을 받아버리면.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 배웠죠? 초등 한문에 있지 않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성생이 돼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된 것은 보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9절에는 이제는 이런 자들은 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것은 이거는 어둠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육체는 분명하죠. 육체가 뭐가 이렇게 많냐면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는 다 똑똑죠. 또 자기는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똑같아요. 그죠? 왜? 그 사람한테도 음란도 있고, 또 이게 세상입니다.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믿는다 하면서 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더러운 거라 그래요. 식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또 그리고 난 뒤에 호색이라는 것은, 우리는 옷에는 옛날에는 보면은 유대인들이 여자를 좋아했지만 옷에는 여자도 남자를 좋아하죠. 그런 행동을 육체는 하게 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것은 꼭 절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의 만족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보다 내 모든 것을 좋아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좋아하면 우상은 되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잘 분류해서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술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또 보면은 이렇게 받았다 하고 잘못 받은 것을 이렇게 했다 하고 하는 것이 육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자꾸 끌고 가게 돼가 있거든, 어둠을. 이거는 다 사단이 하는 거죠. 육체니까 어둠이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뭐냐 하니까 정오와 사함이라 하는 거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좀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거를 표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나면 다 자기 할 말은 있어요. 나는 잘못 없다고. 왜? 자기가 자기만 아는 것을 뜻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뜻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뒤에 끄집어내서 제3자가 보면은 똑같아요.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자존심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쵸? 왜 자존심이 없냐 하면은 잘못한 걸 아는데도 말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단이 나중에 보면 혹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하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누가 어둠이 나를 덮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은 개도 안 물고 간다 그랬죠. 그 자존심도 버리고, 또 경쟁과 분쟁과 불화락하는 거는 서로 뭐 안 돼요,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막 그랬죠. 그게 뭐냐 하니까 영의 나라는 영의 나라를 말하는 거지 육체의 나라는 상관없어요. 뭐 땅 타먹게 하는 자기들의 뭐 이렇게 싸움인데, 그럼 아직까지 싸움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은 뭐를 말하나 하니까 다시 믿는 자들이 싸우고 서로 뭐를 빼앗는 싸움이에요? 땅 따먹기죠. 성도들이 뭐예요? 땅이죠. 그럼 땅을 서로 빼앗아 가려 하는 것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냐 하니까 왜 그걸 땅을 서로 차지하려 하나 하면은 돈이잖아. 그죠? 그걸 서로가 자기끼리 맞다고 빼앗아가고 핍박하고 막 하는 것이 자기 오늘날의 분쟁, 나라와 나라를 싸움이라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질투와 술 이런 거는 다 그와 같은 어둠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너에게 경고라 그러거든요. 경계한다는 것은 경고한 것 같이 다시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이런 것 갖고 그러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럼 바울의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니까 예수님 앞에 모두가 가게 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다 순수했거든요. 우리가 교인들은 다 보면 서로 돕고 서로 정말 나눠 먹고 할 정도로 너무 깨끗이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뭐 안 돼요? 과학이 들어오고 서로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뭐예요? 자기만 산다는 이게 죄책감이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웃이 그러면은 서로 내는 몸무도 하나 나눠줄 줄 알고 서로 그러던 게 이제는 뭐냐 하니까 기도를 하도 내부터 살고 보고 우리 자식부터 잘 되고 보고 그런 것이 변화버렸다고 보면 돼요. 그것을 어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다시 또 너희들에게 늘 경고했지만 오늘 내가 또 경고한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뭐를 못 받는다 했어요? 유업을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유업이라 하는 것을 이제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은, 자, 여기도 한 사람 유업을 받은 자가 있죠. 근데 간섭 안 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은 영들이 함께하니까 자기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걸 유업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영들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유업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맡겼는데 하나님이 맡겼는데 내가 간섭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유업을 받으면 하나님과 1대1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2절에는 그러면 이거는 앞에는 우리 보면은 우리 19절에서는 이 육체에서 어둠이 하는 일이라면은, 자, 하나님의 또 영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는 뭐를 말하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열매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에덴 동산 조항의 성경에 보니까 그 생명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아니 그게 따놨으면 따먹으면 되는데 왜 아담한테 못 따먹게 했을까 이러니까 아담은 육체이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하는 거예요. 왜? 중앙에 누군가가 오늘날에 들어가야만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중앙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잖아.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생명이 있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 먹고 오늘날까지 제자들한테도 주고 그 제자들의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왔는데 이 말씀이 아직까지 전해지는 거 보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이거를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이 전하고 전했는 이게 어느 날에는 우리는 없고 이 말씀은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거를 너희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는 것처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영생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먹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래도 이거는 영원히 몇 세대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오늘날 이 생명이 왜 오늘날 있겠습니까? 안 죽었지. 그죠? 그 중앙에 있는 말씀은 안 죽었잖아. 그래서 중앙에 왜 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것을 열었어? 오늘날 우리 중앙이 지성소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열매를 갖고 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제 열매는 뭐를 먹으면 뭐가 있나 하니까 사랑과 기쁨이라 하는 게 있어요. 왜? 전하면 전할수록 기쁘고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또 화평이라는 모든 형제가 서로 편안하고 화평으로 같이 나누고 있겠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 그러는 거는 인내죠.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이래도 참아야 되고 같이 참아. 왜? 앞장서는 사람이 참고 안고 가야 되잖아. 그리고 자비라 하는 거는 남을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 양성이라 하는 것은 남에게 모든 것을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충성과 진실. 충성이 바로 진실이에요. 순종하고 할 때는 진실을 해야 되잖아. 거짓으로 하면 안 되잖아. 맞죠? 좋게 말한다고 말을 여러 번 말하지만 그것 또한 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맞서는 율법은 없다고. 이 같은 이 성령은 율법하고는 맞설 수가 없다는 거지. 자기가 자유율법이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얻었잖아요. 이걸 정도로 되면. 누가 감히 이 어둠이 나를 침범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아, 이것은 잘못됐다. 내가 왜 이러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둠은 조금도 없는 낮과 빛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예수님이잖아.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생명이 여기까지 왔으면 이때까지 구약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신약의 생명을 이룰 때가 되었죠. 그러면 신약의 생명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다 옷조보를 가지지 말고 함부로 해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죠. 그거는 뭐냐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영원한 생명과 네 모든 하늘에 내 이 시민권의 하늘에 등록됐기 때문에 책임을 주신다는 그 말을 오늘날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보면은 육에서 그 육을 사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만 내가 정말 아름다운 하늘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 뭐 한대. 내 자손도 모두가 3, 4대까지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그랬고 2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하나 희생함으로써 내 자손들이 3, 4대까지 복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 잘못함으로 3, 4대까지 내 자식이 어둠에 헤매는 것이 좋겠냐고.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 시대가 지금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어둠의 시대거든요. 어둠의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빛을 열어준다는 약속을 했었거든.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두울 때 사로잡히고 모든 걸 했을 때 예수님을 탄생시켰잖아.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그렇다고 막 돈 주고 그런 건 아니죠. 뭐를? 말씀을 줬지. 언제 뭐 돈 줬습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 에세는 뭐 예수님처럼 일어나라 병 고치고 이런 건 없지만 내 믿음으로 자기들이 고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왜? 말씀 시대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안 돼요. 뭐 빠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자기 혼자서 정욕이라 하는 거는 자기 혼자서 힘으로서 뭐를 하려 하는 거를 정욕이라 그래요.
그러면 탐식은 뭐예요? 탐심은 지배만 채우려 하는 이거를 말하는, 이거는 다 우리가 어리를 죽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육을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없어져라 이 말이지.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랬잖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니는 없고 십자가만 지고 나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가 보좌잖아. 말씀만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보좌라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그 안에서 휘장이 갈아지고 또 휘장이 열리고 이 모든 것이 물과 피가 갈아졌는 거 보면은 그거가 바로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 보좌예요. 이런 강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이 가는 곳이 보좌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영의 세계잖아. 영의 세계에 뭐 교회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공유하고 한 떡상에 앉아서 밥 먹고 그것을 나누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이랬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생명의 말씀이 성령이죠? 성령을 받고 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행해 살아가야 되지 육체가 조금 더 나를 텀타면 어때요?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자기 분량대로 주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색깔로 주고 자기한테 합당한 열매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로 옆에 사람 잘한다고 내가 그거를 또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왜? 나는 내게 바른 것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란트 말씀도 했죠.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달란트는 5달란트 사람이 받았죠. 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 2, 하나죠. 그러면 1달란트는 나는 원한다 싶으니까 저 사람을 치기하고 질투하고 어리를 자기 속에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들었는데도 더 키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작은 걸 줘도 그걸 최선해서 더 키워야 되는데 작다 싶어서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도 지는 뭐 안 돼. 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기는 산다는 거지. 근데 옆에 사람 보면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상을 여기 안에 다 나눠놓고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옆에 뭐를 하는지 누군가가 내가 이런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주인공이 되고 나쁜 주인공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1달란트를 모두 들은 거구나. 작은 것을 바라도 내가 그것을 자꾸 말씀을 알라고 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오늘 말씀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는 옛날 보면은 끝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짜 모시고 살아가면 이 욕심과 모든 것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가르치고 싶고 진짜 그것을 희생하고 싶고 육체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실감하게 돼요. 그렇지만 육체도 하나님이 부하지는 않아도 보살펴 주게 돼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하지 않고도 지켜주는데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저지르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 없으면 또 내가 나중에 욕심을 부르지만 그 경험이 있으면 욕심을 부르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내가 좀 몇시 잘한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은 내가 이 하나님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빛과 어둠 속에서 빛이 강하면 어둠은 물러가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강하면 내 근심이 모든 것이 물러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김질하여 정말
행하라 그랬죠, 성령으로. 오늘은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